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그 생애 속에서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던 삶, 그 교훈들을 묵상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명과 구원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걷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바라봄, 즉 시선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믿음인가요?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 축복, 행복, 성공, 승리, 형통, 이러한 복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나 봉사나 또 헌신과 충성, 기도하는 삶, 말씀 묵상의 삶이 전부 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만약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맞추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 중에는 대다수가 자신의 믿음과 삶의 행위가 정말 옳다, 바르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 그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본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라, 이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작은 예수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너희들도 그렇게 본받아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제자인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본받고 닮아가야 할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시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버리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아낌없이 베풀며 또 나누며 꾸어주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진정한 참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필요가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 이후에 남겨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거나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먼저 우선하여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 사랑의 삶입니다. 상대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참사랑의 모습이고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두 가지 표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사랑이야말로 전적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자기 희생은 다른 생명으로 연결되어 반드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땅에 묻히시고 그리고 그 결과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이 희생적 사랑으로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을 주시며 희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진 삶으로 아낌없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즉 작은 예수로 부르시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낌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삶을 실천적으로 행하라. 그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쏙 빼닮은 붕어빵처럼 예수님을 쏙 빼닮은 제자, 그들 외에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적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신 이 희생적 사랑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미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미 많은 것을 베풀고 있고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아낌없는 희생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헌신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돈 벌면 그것을 다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 다 쏟아붓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서 누군가에게 배워서 터득된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희생적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능적인 힘을 부여해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유해진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희생하심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하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 무엇임을,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을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꼭 빼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참사랑,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참사랑은 믿음 생활의 본질이며 전부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랑의 정의를, 그리고 사랑의 내용을,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떠한 행위, 어떤 현상, 상태가 아니라 내적인 성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저분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려 일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 봉사자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정한 참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좋다, 훌륭하다,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의 마음의 중심을 우선하여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며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이 모든 헌신과 충성,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공동체에 아무런 선한 유익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만약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인이나 성자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만약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전혀 닮아가지도 본받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본보이셨던 그 모습들만 따라서 흉내내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제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 겉모습만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본받고 따라가면서 작은 예수로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찬양이나 전도나 구제나 봉사나 선교나 어떤 것이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맞추어진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얻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 행함이나 이 모든 일들이 사랑에 빠진다면,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도 사랑이 없이는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아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가 믿음의 본질이며 전부인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그것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면서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면 절대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그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고 있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계속 축복하며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주면서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참사랑을 가지면 상대방을 향해 강압적으로 졸라대지 아니하고 그가 빨리 변화되고 빨리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안 돼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힘들어도 좋고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이런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한 희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본받아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너만 잘 될 수 있다면 좋다.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만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희생적인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 우리 모두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함으로 믿음의 본질이요 전부인 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참 사랑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제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조마조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염려가 되어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혹시라도 상대방이 떼어먹을까 봐 조마조마해하는 마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까 봐 조마조마해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은 상대방이 혹이라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상대방이 혹 일하는 것이 안 돼서 무너지고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상대방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관점에서 조마조마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제자로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의 상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 따라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 옆에 앉혀놓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끝 시간까지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신경 쓰며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남편을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혹시라도 남편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면 어떡할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나는 오늘로 이제 교회 더 이상은 안 나간다. 한 번이면 딱 됐다. 이런 교회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손에서 예배드리는 내내 식은땀이 나고 이마에 진땀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혹시라도 오늘 드리는 이 처음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야 하냐면 오늘 남편이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트집 잡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안 좋은 모습만 바라보고 시험 들거나 더 이상 나는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할까 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배 중에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신 이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어떠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은 인생인지 잘 아십니다. 넘어질 것도 쓰러질 것도 흔들릴 것도 빗나갈 것도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며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남편이든 가족이든 또는 이웃, 공동체, 이 사회 그 대상이 점점 확장되고 넓혀져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로서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잘 안 될까 봐 안타까워하며 걱정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상대방의 믿음의 삶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삶에 들어와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걷기를 위해 가족을 바라보며 또 이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제자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늘 인하여 마음에 긴장하고 또 상대방을 바라봐주며 인내해주며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항상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작은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보고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하고 내가 살피고 섬겨 주어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숙한 믿음, 참된 주님을 닮은 제자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참된 사랑은 믿음 생활의 본질이며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위하며 기도하며 돌아보며 살피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항상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순절을 지나갈 때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과 삶을 본받아 가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